요새 뉴스를 보게 되면 총소리와 대포소리만 들리지 아니는 것이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이 힘든 시대입니다. 일본만으로도 벅찰 수 있는데 러시아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미국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철없는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합니다. 나라, 국가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도 역시 정치가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비법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는 약간 우스갯소리 사실반 진담반이 사실반 진담 같은 얘기죠. 사실반 농담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근거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역사 중에 최근 또 현대사만 보더라도 한 번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6.25를 거쳤습니다. 6.25를 거친 다음에 4.19와 5.16을 거쳤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격변은 둘째 치고라도 남북 간의 그 갈등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갈등, 대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무슨 핵실험의 모습도 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사재기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 주가가 폭락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은 실제로 핵폭탄이 2차 대전 때 터지긴 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나라만큼 극심한 격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고 여러 가지 격변이 벌어질 때 오히려 이것을 잘 견딜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지 일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 근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그 세밀한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잘 담담하게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무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어떤 때는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들은 사실은 어떤 그런 일본과의 문제라든지 북한이 무엇을 쐈다라는 그것 이전에 그런 것들보다도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더 쉽게 마음이 준동되어지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문제보다도 당장 내가 에어컨이 고장나가고 힘든 것들을 인해서 더 힘들어하고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한번 정밀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조직검사를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해합니다. 어떤 때는 당장 죽는 것 아닌가라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보고서는 이제 결과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 또 어떡할까요? 불안해할 겁니다. 일본이 그러한 리스트를 배제하건 안 하건 북한이 미사일을 쐈건 안 쐈건 간에 사람들에게는 당장 자기 문제가 더 급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쉽게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신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에서 보았던 지난주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또 시험을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고통이 어떠한지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만약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라고 말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먹는데 지장이 없고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 당신이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실제로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무에 시달려서 폭풍우가 치는 뱃속에서도 깊이 잠들어 깨어나지 않을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상한 행동들로 인해서 경로하시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똑같이 우리의 어려움과 분노와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 나를 도우신다는 건 아주 실제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바로 내려오셔서 같이 하셨고 바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돌아보신 분입니다. 가끔씩 이야기 드리지만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 어디 가서 모내기를 한다든가 청소차에 올라타는 그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들을 한번 보게 되면 하루 종일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하고서는 어느 사장이 그랬다 그러죠. 어디 근로자 식당 가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먹을만하네. 그렇습니다. 한 끼면 10분이면 1시간이면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아니,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가 산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죽음까지 치르십니다.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 18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했었을 때 죽음의 문제까지 극복하셨고 또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마저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 더한 것도 주시지 않겠냐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차를 폐차시키고 차를 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차에 액세서리로 덤으로 무슨 목 쿠션을 준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목 쿠션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차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건지신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세세한 부분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들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그런 문제를 걱정해야 될 때 당장 오늘 찬거리를 걱정한다면 우리는 사실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떨어진다면 저녁 찬거리는 이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아주 소소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하나하나 문제마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며 주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오늘 3장 1절은 그러한 독특한 부분을 이제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부분들은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로시아로 보낸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들, 뭐 공길동도 있을 것이고 뭐 김길동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떤 존재요? 그냥 개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입니까?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도 그 친한 친구들 중에 이제 밴드라고 해서 초등학교 밴드의 친구들이라든가 또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만나서 야, 이 친구들끼리 만나서 뭘 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속력을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결속력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 초등학교를 같이 졸업했다? 아니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 어느 지역에 산다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 되어진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냥 내가 거룩하다? 또는 뭐 내가 국회의원이어서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본문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게 어떻게 해요? 개개인으로 받은 것 같지만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어떤 때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정말로 묵상하며 깨달았다면 교회는 싸울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뿐입니까? 교단끼리도 싸울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끼리 너무나 말의 표현에 있어서 너무 직설적이고 하지 말아야 될 표현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아주 악한 표현들을 써요.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부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숨긴다는 것. 어떤 때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쉽게 이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정말 나는 이 부분만큼은 어느 부분만큼은 나는 용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새도 잘하는지 모르지만 결혼식에서 성원 서약할 때 주례사 하는 목사님이나 아니 일반 주례사도 얘기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 병들 때나 뭐 할 때나 그 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답변을 한다면 과연 이혼이나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일어나더라도 깨닫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사람들이 부부가 이혼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신부되는 분이 원래 무슨 다이아몬드인지 무슨 어떤 보석의 홍보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 협찬을 받아가지고 결혼 반지도 그거로 했는데 그게 뭐 영원함인가라고 다이아인제에 대한 이름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석 이름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결국 마찬가지겠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져. 또한 이렇게 거룩함을 받은 형제들이 그 삶이나 지향하는 점도 달라야 되죠.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 출신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요새도 자주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 그 모이는 건 얘기 뒷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모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 모여서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진단거나 또 실제로 보는 거 보면 직접 뭐 만난 적은 별로 없지만 뭐 술자리를 같이 하는 정도로서 그치. 물론 술 자체가 뭐 죄악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신앙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냥 만나서 동네 친구가 돼버리는 모습을 보면 과연 그들이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어떤 간판만 걸린 그러한 것으로 그쳐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만 같이 쫓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후반전. 형제들아, 이제 니들이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곧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같아야 됩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아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바깥에서 그래야 돼요. 또한 이 믿는 도리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더 넘어서 도리의 사도가 있다고 합니다. 전달자가 있다는 것이죠. 전환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또 대생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저쪽에 교보, 광화문 교보도 있지만 광화문 교보 같은 데서 가끔 그런 걸 합니다. 뭘 하냐면 이제 무슨 어떤 책을 딱 유명한 책이 나오면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 사장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죠? 저자가 옵니다. 저자 사인회하고 저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저자를 통하면 그 책을 왜 썼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문장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고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화 같은 것도 그렇죠. 영화 배우만이 아니라 감독을 통해서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는 것, 글자 그대로 저자 직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지만 매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주에서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말씀에서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씨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내 생각은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미 그 사람은 믿는 도리가 틀린 사람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그렇게 전하기만 하셨습니까? 본문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얘기했던 걸 상기시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하셔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 얘기를 대상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대상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성전보다는 성막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막,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대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대상이 또 1년에 한 번 가는 곳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한 번에 뚫어버리시죠. 연결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시험 받는 자들을 그 시험을 왜 받습니까? 우리 삶의 힘듦도 있고 그렇지만 또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저앉고 깊이 낙심해서 신앙만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잊어버리고 또 예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온다고 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일본이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근심 안 하면서 집주인 문제로 흔들리는 게 인간의 문제구나. 물론 별 문제 아니어서 잘 넘어갔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의 작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버립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가. 선물을 놓치고 포장끈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고양이를 길러서 고양이 용품이라고 어떤 데 뭘 사다 주면 얘에게 관심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비닐봉지 하나랑 박스 하나입니다. 그거면 만족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사다 줘도 얘한테 관심은 상자 박스 하나랑 포장지 비닐봉지가. 그런데 우리는 낫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받습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빠가 선물을 들고 왔는데 애가 와가지고 아빠 손에서 선물만 뺏어가지고 아빠한테는 인사도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겠죠. 물론 어려서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모세와 비교합니다. 이 얘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산 것 같이 이제 주님도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더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무엇을 더 집중해요? 모세에게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문제는 목사를 모세처럼 여기고 목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전혀 안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은 안 쫓으면서도 목사만을 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나 목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일본의 아베, 바로 러시아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또 미국의 트럼프,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가 잘난 것이냐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만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화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흔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1장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어떤 때는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아니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음식을 먹이는 문제를 결정하는데 2장에서는 이제 그 꿈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 점술가나 그런 사람들마저도 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 정원을 만들고 주변 강대국인 그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무리 군대를 내서 세웠지만 그 성벽을 넘어서 그 궁궐을 넘어서 주님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 침실을 뚫고 들어가셨고 또 자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뇌 속에까지 들어가셔서 그 구금까지 지배하신 분이십니다. 나중에 나오는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금은 기명을 가져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와서 꿈에서 그 기이한 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시. 네가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참 친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한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냥 저울에 모자라다. 그게 뭐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떻게 되죠? 벨사살 왕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주권자들을 지배하십니다. 그 성경은 초대교회에서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세계 열방들 여러 가지로 모여야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웃으신다라는 표현을 등장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 얘기를 조금 장하게 얘기하며 제 논쟁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베가 여러 가지를 세우고 김정은이 미사일을 일으든 방사포든 쏘고 트럼프가 자기 대선 때까지 이것을 미루고 있지만 결국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 읽었던 시편 말씀이 참 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나왔었는데 그들의 기도가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기도는 뭐가요? 기도를 드려봤자 죄라는 거예요, 죄.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재판관이, 검찰이나 검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난 죄진 게 없으니까. 오히려 모범시민으로 상 받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범죄자는 어떡합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눌러쓰고 피할 것입니다. 왜? 잡히면 자기는 끝장이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목사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행하지 않겠죠. 성도들이 막 살진 않을 겁니다. 바로 믿는 도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하죠. 헤롯이 그 자기가 다스리는 어느 백성들이 그 헤롯의 어떤 그 이런 창고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받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신의 목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행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이들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악하게 행동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6절은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도 맡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맡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4절을 보게 되면 집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완전 집주인이에요. 저희 집 고양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외부 사람들 오게 되면 자꾸 저희 집 고양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고양이들이 외부 사람들이나 뭐 배달하시는 분들 오게 되면 학대면서 태운다. 그거 거의 개 수준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인가 집주인이 오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아나요? 아니 농담입니다. 물론 그것까지 알겠습니까? 구분할 사실은 정말로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을 무는 개는 쓸모가 없는 개입니다. 모세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왜?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망의 확신? 뭔 소망이냐는 거죠. 뭔 자랑이냐는 거죠.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집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족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게 더 의미가 더 와닿죠? 그의 가족. 그게 뭡니까?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호영호제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집주인은 또 누굽니까? 우리 자신도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시험을 더 넘어서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바로 그 소망의 확신, 그 자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될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더 붙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장난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1절에서 보았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세신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근심해야 될 문제는 근심하십시오. 그러나 소소한 문제로 믿음의 바탕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